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당신의 말씀을 의미하며 음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7월 25일 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저널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 십자가의 의미라는 주제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십자가는 첫 구절이 십자가는 독특하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십자가가 독특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2000년 전 기독교의 상징이자 복음의 실체로 등장한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상식을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기를 모두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 조롱, 멸시의 상징,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 안의 형벌에서 해방할 그 구원의 그 복음으로 제시되는 것, 여러분들 이거를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무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들을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 저널에서는 십자가는 역전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을 꿈꾸고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는 인간의 그 본성은 아주 높은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그 십자가를 구원의 복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히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천국의 힘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됨을 십자가는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베드로의 고백을 참 많이 따라했고 암송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 의미가 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학교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뭔가 암송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구원의 엄청난 그 은혜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입으로 챈트하듯이 그냥 읊조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것은 당연히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다.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주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역전이다. 성경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면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 목에 건 예쁜 펜던트, 십자가 펜던트 목걸이가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주님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주가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 의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죽으심 그 자체가 예수님의 최종 목표, 그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의 복음이 예수의 대속적 그 희생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복음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구원과 승리의 복음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끝내시자는 겁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마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가 지고 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만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고 나의 욕심,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또 말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펼쳐 나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본성, 죄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마음을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나를 떼어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붙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나갈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 아내를 이해하는 일 수도 없이 되어서 사랑해야 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더 많이 사랑할 거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 더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 안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본성이 나의 생각을 자꾸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랑하면 떡이 나오냐? 사랑하면 먹을 게 나오냐?
세상은 그렇게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우리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자꾸 세상은, 그 죄는 나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자꾸 외면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자꾸 나를 옹졸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좁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내가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는 반대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량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는 죄악의 본성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악의 본성에 완전히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본성 앞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체면. 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날 이렇게 대우하는 거,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의 모습 안에는 그 체면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그 본성이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왜 막았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통당하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베드로의 그 부인할 것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지만이 자신의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통해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세계 중에 강대국으로 만들 그 선조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를 의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그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염원인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고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란 그 말은 도무지 베드로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이 가장 그들에게 베스트 옵션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부활이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죽으면 끝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여기에서 두 번이 어디 있겠어, 그냥 한 방이야, 그냥 가는 거야,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도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안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믿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빨간 줄로 뭐라고 쳐져 있죠?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자, 무엇에 대해서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꾸짖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사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고로 그걸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또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바꿔서 내 삶에 적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총회를 통해서 오늘 2021년도 이제 결산과 2022년도 이제 사업 승인을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제를 이제 토의할 텐데 2022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 일을 준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나를 그 행동에 옮기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4절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끌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성명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가장 적절한 것은 24절과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인데요. 우리 한번 25절하고 26절 24절과 25절 한번 읽는데요. 25절과 26절에는 잘 보면 지금 빨간 줄로 제가 목숨을 이제 해놨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죄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이제 제시하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잃게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이것은 아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육신의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당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믿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이 뭐냐면 믿음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정말 복음이 의미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그 본성과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나의 옛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의적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굴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영혼이나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수반되어져야 할 그 희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그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 시몬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가혹한 채찍과 모욕, 고초를 당하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시며, 그때 군인들이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 성경을 살펴보면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복음서에 그 어느 곳에도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구레네 시몬을 기록한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구레네 그 시몬에 대한 그 이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구레네 시몬의 를 설명하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를 설명하고 있나요? 자기의 자녀들을 그 마가는 그 안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과는 달리 골고다에서 집행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마도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떠안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잠깐 진 그 십자가의 은혜이지만, 잠깐 지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내가 훗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로마서에 기록한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났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구레네에 잠깐 예수님을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로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짊어지게 된 그 십자가조차도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였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의 가족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스티그마, 즉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동안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그를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그 은혜로 그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뭐야, 나는 이곳에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저 엄청난 형벌인 저 십자가를 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부터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에 예수의 혈과 육이 피어 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통곡하면서 육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예수님의 그 흔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그토록 소망하고 계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잠깐 동안 만났던 그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가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 안에 네 안에 놓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단디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고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의 나를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 아니 그것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